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참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 소망. 누가 이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소망은 뭘 가지고 얻느냐?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자의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다 힘들게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대부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큰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가치 없이 여기고 사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차 가다가 보면은 차가 이상하게 이렇게 밀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러면은 뭐 사고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다가 딱 중간에 서 있어. 그 파지 주워가지고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라. 그냥 뭐 횡단보도 아닌데 막 지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이런 식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싸우고 조금 돈 벌으면은 다 술 먹어버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 원망하고 그래요. 한 청년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30분씩 바다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뭘 가졌습니까?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선방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오나시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업가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늘 1시간 전에 예배에 나와서 아침에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어머니가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11조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라. 그걸 기도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록펠러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좀 미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 분위기 좀 한번 살려보세요. 말씀도 보고 찬양하는데 어떤 때는 썰렁해. 몇 사람 안 앉아있고 특히 오후 예배 때는 더해.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탁 어디 갔다가 그냥 2시 땡디고 들어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록펠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안 된다 할지라도 너의 후대들만큼이라도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점원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늘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이거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 이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응답이 오면은 소망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이 생깁니다. 뭐가 오니까요?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그리고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참된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눈이 열립니다.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이게 열려지는 겁니다. 눈이 열려져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떠한 것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뭔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면은 이때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루었담도 아니다. 얻었담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한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뭐가 보인 겁니까? 소망이 보인 겁니다. 이 소망을 보는 순간에 눈이 달라진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 본 렘넌트 7명들이 다 참 소망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리가 없지요. 안 흔들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거를 보게 한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이거를 보고 나니까 형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그게 두려워 겁나지 않았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갔는데요. 죽이려고 했는데요. 형들이 안 했어요. 감옥에 갇히는데도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 씌운 그 여자에 대해서 한 번도 항소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감옥에 갔어요. 뭘 봤느냐? 이거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소망을 보면. 요즘에 정치인들이 좀 이거를 보고 당신도 다 훌륭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다 안 그러죠.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거를 못 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시간표가 되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세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지식화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확실히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냐? 80세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부름받아 가지고 거기서 사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돌아설 때에 모세는 안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손꼽힐 만큼의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니엘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왕 위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형벌을 처하겠다고. 이것은 사형이거든요. 그거를 알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저 북한 사람들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잡히면 다 죽으니까 이불 속 뒤집어 쓰고 조용하게 숨죽이게 하면서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도 어떻게 봐요? 그렇게 해서 불빛 안 새나가게 해서 그렇게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창문 열어놓고 나보라는 듯이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금방 들키잖아요. 그것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과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관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땠습니까? 다른 신들에게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던지는 사형을 시키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고 풀무불 가운데도 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져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특히 많은 사람들 있지만서도 신약의 영웅들 중에서 우리 한번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인지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같이 있을 적에는 든든해가지고 말은 잘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제일 먼저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진짜 본 겁니다. 이거를 본 겁니다. 그런 이후에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물론 이거 고백하고선 예수님 부인했지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돼. 이게 진실이요. 목숨이 두려우니까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확신이 생긴 겁니다. 이때 어떡합니까? 예수님 말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법으로 다 그렇게 정했으니까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안진뱅이한테. 거기에는 많은 사람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드디어 그리스도 말한 이 죄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겁니다. 누구의 예수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고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독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참 기가 막힌 엄청난 고백들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가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는데요,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의 영웅들 보세요. 특히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 다른 사람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신사에다 절하는데 주기철 목사는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그러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보세요,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참 소망이 생기면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배경을 합니다. 내가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걸 안단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이 배경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 배경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배경은 곧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늘의 배경입니다.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다. 나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우에 간다 그랬어요. 위의 것을 보는 겁니다. 세상 것을 본 게 아니라 위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시민권입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한국에 들어와 있어도 미국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한국 시민권이라고 그러면 한국에 도움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보세요. 해외 나가면 금방 문자가 쪼쪼쪼쪼쪼쪼 옵니다. 어디 가면 조심하라고 그러고, 뭐 조심하라고 그러고, 모기 조심하라고 그러죠. 이제 태국 같은 데 가면 모기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날라와요. 그러면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러고 전화번호까지 다 나오고. 왜요? 어디서 오는 건지 알아요? 이게 한국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어디 가서 무슨 문제 생기면은 누가 책임지냐? 한국 정부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태국 갔는데 미국 사람이 미국 정부에서 그런 문자 절대로 안 와요. 왜 그래요? 미국 사람 미국 시민권은 아니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위의 것을 보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겁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70명의 이 중직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 현장에 갔다 와가지고 그냥 막 포럼을 합니다. 어떤 포럼을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그런 거예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그때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 가지고 기뻐하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무슨 배경이라고 그러냐? 영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은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한 배경입니다. 영적인 배경,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지금도 믿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 배경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적 배경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거든요. 사단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적 배경이 들어가는 거라. 사단의 배경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배경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 사단의 운명에 묶여서 사주팔자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 영적인 배경, 이거를 누리는 것이 바로 무슨냐? 기도의 배경입니다. 하늘의 배경, 영적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간다는 것이 뭐 그냥 막 뛰어다닌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집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자꾸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내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 받으면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는 여호수아의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7장에 뭐냐면 안악산지를 점령하러 가는데 여리고성보다 안악산지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정탐꾼이 보냈더니 이들이 하는 소리, 거기는 안악산지는 이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3,000명쯤만 군사를 하면은 우리가 함락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 3,000명의 군사만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완전히 패배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패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백성의 마음에 녹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3,000명 보내면 될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중요한 암초가 있었습니다. 그게 걸린 겁니다. 기도했다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누구하고도 화친을 맺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온 게 이 땅에 가나안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그때 여호수아 딱 보니까는 남루하게 보니까 참 먼 데서 온 거 있잖아요.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우리 어렸을 때에 신발 갖다 주면은 엿사 먹거든요. 여쭈거든요. 엿사 먹고 싶으면 신발 갈아가지고 찢어 아스팔트에다 막 가르면 금방 그거 창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엿사 먹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남루한 옷차림에다가 그냥 곰팡이난 빵 갖고 오고 가죽 부대도 그냥 낡은 가죽 부대 메고 오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진짜 여기 가나안 족속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더 큰 전쟁이 터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뭐였냐? 착각을 했어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니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 우리는 기도의 배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이 전도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결과 여러분들 아시죠? 왜 그들이 실패하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전도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뭐였습니까? 장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리라고 그랬거든요. 돈밖에 몰랐습니다. 이방인들을 채워야 되는데 거기서 엉뚱한 거에 사용한 겁니다. 전도 안 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멸망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도 멸망당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지역의 흑암을 꺾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여러분들 붙여줬는데 만일 전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들이 그렇게 멸망의 일로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멸망의 일로 가는 겁니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악인을 일깨우지 않으면 그 핏값을 대신해서 에스겔 3장에 나오잖아요. 의인을 일깨우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을 일깨우지 않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어라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니면 교회만 다니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먼 훗날 가야 될 천국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일으켜야 될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배경 속에 들어가면 후대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 천국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배경은 어디 있어요? 천국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잔이라 그랬어요. 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 번째로 자기의 사명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이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명, 내가 가진 것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나처럼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가진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주잖아요. 뭘 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걸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는 겁니다. 가져야 주지. 없으면 주겠습니까? 노시원한테 내가 가가지고 나에 10억만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마음은 주고 싶은 마음 있어도 못 주지. 왜?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있으면 주는 거예요. 가진 자. 그렇죠. 있으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진 자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미래가 옵니다. 누구의? 가진 자가 오는 겁니다. 가진 자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학문이 있는 사람, 학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갈고 닦은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는 개떡이나 안 하면서 내가 앞으로다가 무슨 의사가 되겠다. 뭘 쌓아놓겠어요? 안 오죠. 그렇게 소유하는 겁니다. 교회가 좀 돈도 있고 그래야 막 선교도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치유사역원도 우리가 짓고 치유사역원도 세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가져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회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중요한 기회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들 해야지. 아멘들 안 하냐. 미래를 보면 또 뭐가 보느냐? 오늘이 보입니다. 미래를 보면 오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뭘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보이는 겁니다. 미래를 보면 오늘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길을 아는 자는요, 내가 길을 알고 있다. 그러면 차들이 꽉 막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길을 알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길을 모르면은요, 차들이 꽉 막혀 있어도 계속 기다려야 돼. 우리 집 앞에 저 앞인데 옆으로 돌아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차가 막혀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앞에 사고 나가도 움직이지 않으면은 나는 그 사고 처리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길을 알고 길을 아는 자가 전달하는 거예요. 길을 아는 자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바울은 자신이 받을 축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성공의 배경 다 갖춰놨는데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경제적인 축복 풍성히 받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하고 그건 배설물이야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예? 성공 어느 정도 되느냐면 하라고 하라고 해더라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돼야 돼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 그지 하겠다고 또 끝까지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국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는 그 자격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도 하겠다고 끝까지 나중에는 끝냈지마저도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거 배설머리야.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요 없어. 이 정도 돼야 돼요. 그 최고의 장관 자리에 앉힌다 할지라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자리에 앉다 할지라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걸 배설머리 할 정도로.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보세요. 눈이 열리죠. 우리의 배경을 알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뭐가 생기느냐면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힘을 얻는 겁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하느냐?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냥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운동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힘을 얻을 만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독서하지요. 독서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들은 겁니다. 성책도요. 이상한 책 보면 이상한 사상에 우리 여러분들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는 겁니다. 내게 딱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책을 보는 겁니다. 유 목사님은 책 볼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책 두꺼운 거 다 안 본대요. 목록 딱 봐가지고 내가 봐야 될 것만 보고 그 책을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진다네. 중요한 것만 딱 없고. 왜 그러냐? 필요 없는 것이 많다는 거죠. 책에도. 우리는 정말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중요한 닭과 힘을 얻을 때까지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답을 얻고 힘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요즘에 호흡 강조하는 게 호흡이잖아요. 호흡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전에 유 목사님 이거 호흡 이거 초창기 때도 했거든요. 아이고 호흡 그랬는데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잘 얘기를 안 하셨어요.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왜 암이 걸리느냐?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뭐냐? 호흡이다.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느냐? 호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뇌세포까지 살아난답니다, 호흡은. 그래서 저 바누아투 그 대통령 비서실장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어디까지 퍼졌냐? 뇌까지 퍼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호흡에서 호흡하면서. 그리고 우리 호흡 다 하는데 그런 호흡이 아니라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를 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 건강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취미를 가지고도 기도하고 정말로 문제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냐? 이 하나님의 배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